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25절로 4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장 교독하고 다른 때와 같이 우리 이준 전도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0명 중에서는 뛰어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하롤 사람 사못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후사 사람 시브게와 아오아 사람 일레와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하렐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레와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아의 아들 사밧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아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능력의 손을 펼치시사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들과 교통하시며 화답하시며 아버지 폐부속까지 살피시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과 신령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기 아버지 구구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영적인 삶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성전되어 항상 빛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도 아버지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니엘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너무 이론적으로 자기 도취에 취해 있으면서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 예수의 도가 무엇인지 사도의 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껍데기 벗겨 주시옵시고 속사람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25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말했습니다. 기브아 성을 뺏고 나서 그 산성을 다윗이 7절입니다. 7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에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것을 결국 다윗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22절 가서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네, 결국 이 성전은 기브아를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는데 여부스족이죠. 여부스족 여호수아도 물리치지 못한 여부스족. 여호수아가 물리치지 못한 거 지난번에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안 읽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여호수아 15장 67절의 말씀. 63절입니다. 63절의 말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여부스족이 누구라 그랬죠? 가나안 부족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못 쫓아냈어요. 갈렙도 못 쫓아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죄송합니다. 1장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살았죠. 그렇죠?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 살면서 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요. 또 문화가 발달되고 무엇보다도 나라 살림도 그렇고 가정 살림도 그렇고 교회 살림도 그렇고 어느 한 누구 회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개인의 어떤 재단도 그렇고 다 경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풍부해야죠. 그렇죠? 재정이 풍부해야죠.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면 인수위원 안철수가 이제 인수를 하다 보니까 나라 곳간을 살폈는데요. 이럴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아시죠? 바닥이 났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곳간마다 비었습니다. 그런데도 37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할 때 약속한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씩 먼저 전달하겠다고 그러죠. 그렇죠? 저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약속은 약속으로 지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약한 것을 이루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약속은요. 철벽같이 지켜야 돼요. 약속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얘기지만 오늘 7시도 안 돼서 어저께도 7시도 안 돼서 상대는 일어나서 힘쓰는 겁니다. 저 어린아이가 뭐 때문에 목회자하고 한 약속을 그렇게 지킬까요? 저도요, 그 문자 하나에도 또 확인하고 살펴보고 답을 주는 것은 저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실함입니다. 피차가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에 화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화답은 뭘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겁니다. 뭐 좋을 때만, 기운이 넘칠 때만, 일찍 일어날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자꾸
싸워서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오는 15일 날은 그 여성 성차별 금지 그거를 청원서를 내서 먼저는 통과가 됐습니다. 벌써 청원 인원수가 넘쳐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2차 또 국민청원을 받았습니다. 2차도 통과됐습니다. 이제 3차째 국민청원을 받습니다. 국민들이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처음만큼 그렇게 열성을 못 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힘써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은 현실입니다. 저희가 교단이 크지 않습니까? 목사님 딸이 사육감을 데려왔는데 여자더랍니다. 제가 그런 일이 올 거라 그랬죠. 이 성차별 금지가 인정되면 인정되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시는 목사님들은 기절하고 초풍을 할 정도입니다. 사익감을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그것이 특별하게 어떤 귀신 들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사람이 목사님의 따님인데 믿음이 없겠습니까? 피아노 반주까지 한다는데. 근데 사단이 들어가면은 아무도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성령이 들어가면 세상도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들어가면 그것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충만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집을 만들고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 세상은 마귀란 얘기예요. 마귀가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 가운데 있으면 감히 침범하지 못하니 감히 딸이 사익감을 여자로 데려오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죠. 그렇죠? 이렇게 이성 간에 속색이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가 교회에서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있습니다. 일부러 오히려 그런 상대를 찾으러 교회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일 날 사모님은 지금 갈 사람들을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1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흰 가운을 입고 또 많은 그 교회에서 대형 버스 동원을 해서 차량 동원을 해서 광화문에 집합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시위하겠다고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모여드는 게 아니라 모여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저는 새로 나온 우리 청년부들하고 기도원 가는 것도 주일날은 안 가고 저녁 약속을 했어요. 내가 사줄게. 그래서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해야 되는데 저는 선약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겠네요. 아쉽게도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일을 내가 당한 것처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처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참석해주고 참석해주지 못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않도록. 왜 1차는 국민청원이 70만이 넘었는데 왜 1차는 무시하고 2차 또 많은 청원이 되어서 또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개정을 폭파시키고 이제 왜 또 3차로 또 들어갔는지. 마귀는 이렇게 끈질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끈질기지 못하니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지뢰밭을 가면서도 내가 마치 탐지기인 것처럼 잘 갈 것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세상과 짝하고 어영부영 희희낙낙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에요, 이 국정이 바뀌고 나서요, 고속도로 달려가면서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왜 울컥하냐면요, 경부선을 가는데요, 트럭들이 줄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화물 트럭들이요, 가지각색 화물 트럭들이 줄을 이어가고요, 중앙고속도로를 가는데도요, 줄을 이어가서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경제가 풀리나 봐요.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어느 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 목사님은 트럭만 봐도 저렇게 좋아요? 네. 뭔가가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기름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강원도 지역을 가다 보면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군사훈련 기동대 차량이 줄을 서서 가고 있어요. 탱크가 줄을 서서 가고 있어요. 막 제가 운전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세요. 반겨주세요. 감사하세요. 5년 만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도 무너졌죠. 많이도 훈련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죠. 나라를 기도원 용사를 보니까 싸울 숫자도 안 되는데 300명을 가지고 아랍 군대를 수십만을 물리쳤는데 물론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제가 잠시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찬송의 제단, 또 우리가 지금 멈춰 있는, 마비되어 있는 전도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제가 어저께 안양에 행사를 갔다 왔어요. 안양에 행사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제가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름값을 웬만하면 노 회장님이 기름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먼저 있던 총회에서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았습니다. 백석에서도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심히 내외적으로 일을 하는 살아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은요, 변화돼요. 변화되는데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또 소형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몇천 교회가 없어졌다는데 저는 그 부분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그냥 신경을 안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없어지는가? 없어지는 것만큼 믿음의 백성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이 나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늘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에 손 얹고 서약하며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나라, 동해물과 애국가도 너무너무 성령에 의해서 지어주셨습니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우리나라 보호하사 열방의 만세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노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 목사님네는 참 태백의 기도원을 잘 사셨습니다. 너무 잘 사셨습니다. 저는 듣고 운전하죠. 왜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북극의 빙산이 녹으면서 세계는 물에 잠기게 돼 있는데 일본은 없어지고요. 한국도 없어지고 근데 태백 산맥 그쪽으로만 살아남는답니다. 그래서 그쪽이 태백 줄기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입술로 말을 하죠. 환란 때에 모든 농작물이 비싸고 사 먹기 어려울 때 농사 지어서 먹고 약초 뜯어서 고치고 입술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시대가 여러분 시대에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우리가 밀어낸다고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안정을 먼저 시켜야 된다.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 민생이 살아나야 된다 하는데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하고요. 금값도 상승하고요. 달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화폐 계획도 일어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불안한 시대를 시한폭탄을 보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똑딱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언제 터질지 언제 터지게 만들어놨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전한 시대를 지금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희희낙락할 시간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라 이 말이죠. 말은 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정말 피난처로 삼습니까? 살인자도 교회에 달려와서 제단불을 잡으면 살인자도 용서받고 더 이상의 살인자를 돌로 쳐서 죽이거나 살인자를 대신 율법처럼 죽이질 못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제단불을 잡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대로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오는 백성들을 타작질하지를 않는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혼 구원시키는데 이젠 차질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거리에 가서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헐벗은 자나 죄인이나 하수인 할 것 없이 다 끌고 와서 성전을 채워야 될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폐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이렇게 정의로운 국가로 세워주신 것은요, 다시 교회를 열어주시고, 다시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도 벗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요, 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몸에 배서 예배를 떠나서 형식과 예식으로 예배하는 자도 많지만 반대로 대형 교회들은 부흥되고 있습니다. 왜 대형 교회가 부흥되느냐? 예배 생활 힘들게, 믿음 생활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에어컨 껐습니까? 많이 덥습니까? 네?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옷을 좀 오늘은 준비를 안 해서 좀 얇게 입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 데는 그렇게 몰려드느냐? 편안한 신앙생활. 근데 성경 어딜 봐도요, 편안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입만무성한 신앙 갖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를 봐도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 해서, 쟁기는 일할 때 쓰는 겁니다. 소몰이 할 때. 그리고 연장 중에도 쟁기가 있나요? 연장 중에도 쟁기가 있대요.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허장모님은 아셔요. 쟁기를 들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또 뭐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런히 일하는 자, 뭐 가난한 자를 찾아보고 병들 자를 찾아보고, 이거 다 일이에요. 또 들에서 일하는 자도 있죠. 들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했다. 집안에서도 일을 하죠. 그렇죠? 두 여인이 맷돌을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일해요, 안 해요? 시집도 장가도 가지요. 그렇죠? 소도 사서 소 길들이라도 가죠. 그렇죠? 일 안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오후에 부른 사람도 있고 오전에 부른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오후 늦게 부른 사람도 있어요. 세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모두가 열심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부른 사람이나 좀 늦게 부른 사람이나 아주 늦게 오후에 저녁 될 무렵에 부른 사람이나 삭을 똑같이 줬어요. 그렇죠? 왜 똑같이 줬느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똑같이 줬느냐? 자기의 열심 따라 준 겁니다. 주인이 볼 때에 오후에 부름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요. 지금도 용역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노동일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서울역이라든지 뭐 동대문이라든지 사람들이 집 앞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찍 나가 보세요. 새벽같이 나가면 다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자기를 뽑아가기를. 근데 안 뽑아가요. 일할 것 같지 않거나 사고 낼 것 같은 사람은 안 뽑아가죠. 그럼 늦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은 속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취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있다가 어떤 사람을 택해서 공장을 데려갔더니 그 사람이 진국이었더랍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엔 인력을 하루 품값을 주고 뽑는 사람이었는데 정직원으로 일하는 지가 13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주인의 마음대로인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선가 늘 일을 하고 있고 늘 주인은 일꾼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5장에 58절엔 뭐라 그러셨죠? 빨리 읽어보세요. 저 이주영 전사님. 고린도전서죠. 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희가 이제 목회자 모임에서 모였는데 외국에 나가면 관광보다도 명품에 마음이 팔려서 명품들을 사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짝퉁이더랍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명품 가방을 파는데 13만 원인가 15만 원 주고 사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확인해 보니까 짝퉁이더랍니다. 요즘엔 노점에서도 카드로 긁어서 살 수 있어요. 카드로 긁어 샀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너무 분해가지고 팔팔 뛰니까 엄마 왜 노점에서 그런 거 사세요? 앞으로는 사지 마세요. 그리고 두 아들이 돈을 걷어서 명품을 사서 사라고, 그 사고 싶은 가방을 사라고 돈을 줬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을 때 그렇게 좋으냐? 여러분, 명품 병에 걸리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빌 게이츠가 돈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 아내가 이혼 소송할 때 705조를 달라고 지금 소송 중에 있죠. 그걸 가지고 아내하고 살던 거 사랑하던 아내와 헤어지기 위해서라도 그걸 주면은 합의 이혼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얼마나 죽을 때에 인간에게 줄 수가 없어서 인간에게 줄 사람이 없으면 고양이한테 수십억의 재산을 고양이한테 넘기고 가는 정신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개한테 유산을 넘기고 가는 정신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부모들이 가진 재산 때문에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형제들의 분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자 임원교육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도 어느 목사님들이 그 상속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아귀다툼을 하고 제가 걸어오는데 어느 남자가 상속 문제로 자기 동생하고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 재력 가지고 재산 때문에 싸우는데 개는요, 돈을 봐도 밟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모든 짐승이 그렇습니다. 짐승도 싫어하는 그 돈 때문에 거짓말 시키고 밤낮 입술은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난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가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뭐나 되는 것처럼 헌신하며 희생해야 될 사람은 입만 가지고 해서 헌신과 희생도 하지 않는 사람. 성전 아닙니다. 성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늦게 택함받은 사람에게 하루 품값을 줬으니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 오전에 부름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투정을 합니다. 저는 왜 늦게 왔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새벽같이 왔는데 우리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주느냐. 주인 마음대로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어서는 뭐하고 지금 늙어서 하면서 그렇게 유세를 떱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어저께의 그 행사 치른 교회는요, 정말 교회더라고요. 엄격합니다. 거기도 여자 목사인데요. 엄격해요. 그 교회는 제가 간증 들은 이야기는 경찰 계급이 있는지 모르지만 경찰서 근무하시던 분이 건축 헌금 하고 싶어서 모아놓은 돈 다 드리고 없어서 드리고 싶어서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아서 건축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구려 용달차를 사서 호두과자 굽는 기계를 사서 몇 시간 동안 전도하는 시간, 몇 시간 동안은 다 교회에 오는 조건으로 그 공짜로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에는 열심히 벌어서 시찰을 연약한 가운데 맡으셨는데 시찰 기부금으로 100만 원 딱 만들어서 주더랍니다. 목사님, 기죽지 말고 일하세요. 교육자 그 수련회 가면은 교회에서 교육자들에게 가셔서 목사님들한테 기죽지 말고 차례도 잡수고 점심이라도 잡수세요. 장로님들이 재정에 얘기해서 딱 챙겨줍니다. 봉투들을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어버이날 받은 봉투를 자랑했습니다.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기죽기 싫어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지 않아서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아멘입니다. 성전에서는요, 사랑밖에 없어요. 죄를 지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죄진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요,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면요, 죄를 짓고 들어가면 지가 죽어요. 그래서 죄 짓고는 갈 수 없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1년 내내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덕없는 짓을 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해보세요. 미워하고 시기하면은요, 제가 보니까 제 옆에 가장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더라고요. 2차로 또 태어났습니다. 근데 스스로 지금 자폭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 줍니다. 뭐 신경 쓸 거 있습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심판자는 누구시에요?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내 위치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인데 성전 안에서 그런다고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틈을 내서 봉사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고 그 교회에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봉사위원들이 한 20명 이상 나왔습니다. 평일인데도 그렇게 나왔다고. 물론 성도들은 우리 교회 숫자나 그 교회 숫자나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큽니다. 우리 교회 한 3배는 됩니다. 근데요, 다 열일 제치고 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어저께 버섯들을, 특이한 버섯, 일본으로 수출하는 버섯인데 그 표고버섯 같은데 표고버섯이 아니에요. 그 봉사하는 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또 하나씩 갖다 주시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교우들 주라고 그래서 9박스가 올라가 있나요? 근데 개수는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뜯어보니까요. 너무 박스가 민망할 정도로, 내가 박스 보고 민망할 정도로 개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점심 식사 담당이 누군지 몰라도 그거 요리 하나 그거 하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우리 누구야 다성이는 2장로님밖에 안 나오셨으니까 오늘 2개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먹으면 주일날 다 먹어야 돼. 이제 2개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 또 벌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일은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일하는 자가 나오죠. 거기도 일하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이에요? 3장 1절부터. 네,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없어지죠. 그렇죠? 부모를 거역하죠. 그것은 바로 그 성전이 아니죠. 그렇죠? 성전 생활은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는요. 스가랴에서 보면 까마귀가 눈을 쪼아먹어요.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입술은.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자랑에 앞서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자긍하는 건 못 봤어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전엔 그런 거 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는 또 누가 나오죠? 여기도 역시 일하죠. 그렇죠? 군사로 나와요. 군인은 우리를 뽑으신 분은 누구예요? 얼마 전에 우리 다윗이 군대에서 아직은 전역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지 않고 전역하나 봐요, 아마. 예. 이달이라 했어? 다음 달이라 했어요. 이번 달. 난 전역하고 온 줄 알고 직장 알아보느냐고 애쓰나 보다 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윗을 군인으로 뽑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라죠? 국가죠? 그렇죠? 국가의 통수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할 일 없어서 군사로 비유했을까요? 싸우는 자예요. 우리를 뽑으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부린 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의 군사는 뭐예요?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과 잘 싸웁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미워하며 정죄하며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데 잘 싸웁니까? 거짓말하는데 잘 싸웁니까? 나만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군대 가서 어떻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덤벼들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윗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빠따로 맞을 겁니다. 아마 맞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해서 학대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사람은 미운 털이 박혀서 군대 내내 제대할 때까지 힘들 겁니다. 그렇죠? 나만 가지고 그러는 것은 세상의 하수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지, 잘못하고 책망받는 것은 상급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일에 잘하고 책망받았으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했습니다. 잘하고 책망받으십시오. 누가 특별나서 사랑해주고 특별나서 세워준 건 있어도 특별하게 나만이라는 사람한테 찍어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그럴 근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그대로 감싸고 그래도 덮어주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붙들고 가고 그러는 것이지,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래? 그것은요, 교만과 오만과 방자함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 뺏기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남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대신 미움을 받고 책망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 그런 말도 하지 않겠죠. 그렇죠? 나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아픔을 준다는 것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수를 잃은 사람입니다. 군사로 비유했습니다. 군사는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의 좋은 군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떤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마심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일상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먹고 마신 거 아버지께서요, 베세다 광야에서 보니까 다 말씀 듣고 돌아가는, 이틀 만에 돌아가는 무리들이 배고픈 걸 알고요, 가다가 쓰러질까 봐서 먹을 것을 내어주라고 하신,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셔요.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도 없고요, 십자가 없는 고난도 없고요, 고난 없는 영광은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골고다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허리에는 붉은 창자국, 못에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나의 허리가 끊어지도록 내 머리에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랑을 가지고 견뎠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군사입니다. 그 사람은 성소를 이룬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안 됩니다. 가정에서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안 됩니다. 사회에서는 되겠습니까? 됩니다. 너무 희한하죠? 사회에서는 왜 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됩니다. 그럼 뭘 더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 안 되고 그런데 사회에서는 된다? 됩니다. 샤워도 됩니다. 살기 위해서. 왕따 당하기 싫어서. 근데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됐다 할지라도 자기와의 또 싸움이 후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신앙으로 묻혀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적이 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장에 적이 찌면은요. 사람들은 병이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병일까요? 영혼의 병이 걸립니다. 육적인 병도 참고 견디다 보면 결립니다. 그걸 갖다가 스트레스 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교만의 병이라고 합니다. 자, 군인 되십시오. 예수의 좋은 군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우리 다윗이 군대 갔다 오고 진수가 군대 갔다 오고 우리 다성이가 군대 갔다 왔는데 노다지 나와요. 노다지 탈병을 해요. 다솔도 군대 갔다 왔어요. 노다지 지 맘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지 맘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전역했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옥살이 하고 있겠죠. 영창 가서. 자유인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엄격합니다. 군법은. 아시겠습니까? 장가 갔겠습니까? 못 갔습니다. 영창 생활하는데 무슨 장가를 갑니까? 혹 나왔다고 치더라도 불성실한 사상을 가졌다. 성실하지 못하던 낙인이 찍힙니다. 그것은 평생 갑니다. 어디 가서 서류도 못 냅니다. 서류 내면 다 그냥 노처치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하더라고요. 우리 다윗은 코로나 기간에 군 생활을 했는데 휴가 때도 휴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놀면서 전역할 시간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군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제대하는 겁니다.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허장로님 같은 경우 톱질하다가 옵니까? 아니면은 카트질 하다가 옵니까? 아니요, 하시오. 열심히 하시오. 그런 것까지 뭐라 그런 거 아니요. 우리 장로님 전기 땜질하다가 옵니까? 아니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우리 여성교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거죠. 우리 이승엽 집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은 코로나 이전 같지 않아가지고 이 시간에 나가면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식당이요. 저희 집에서도요. 밤 3시까지 엄청 시끄럽습니다. 영업은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 후 떠들고 있는데요. 가지도 않고 골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셨는데 나중에 가셔선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먼저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계산을 하지 못하는 첨단의 숫자로 계산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사람이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나오죠. 그렇죠? 경기하는 자가 1등만 하면 됩니까? 아무렇게 하든지 어떻게 불법을 해서라도 1등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엘로 카드 듭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창피만 당하죠. 아무리 1등했어도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아무리 다치고 재물 불살았을지라도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역시 낙인을 찍을 겁니다. 일하는 거죠. 그렇죠? 성소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것이 없이 걸리는 것이 없어야 성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배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전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또 일합니다. 그렇죠?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죠? 수고하는 농부는 뭘 먼저 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경기자고요. 병사고요. 병사는 잘 싸워야 되는 것이 의무고요. 훈련 잘 받는 것이 의무고 잘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경기자는요. 법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장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상을 못 받더라도 그때 면류관을 못 받더라도 그 사람은 장래가 있는 사람이지만 법을 어기고 1등한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얻는 줄 믿습니다. 타락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역시 일합니다. 어디도 멈춰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밭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그랬죠. 너희는 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그렇죠? 기둥이요. 기둥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둥을 왜 안 없애고 리모델링 했나요? 장로님 이 기둥 없애면은 무너지나요? 무너져서. 보기가 좀 그래도 무너지니까 기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도 뒤에도 좌우에 가운데도 지금은 뭐 빔을 세워서 가운데 기둥이 없는 데가 많지만 옛날 법에는요 다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기둥은요 기둥이 버텨줘야 돼.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을까요?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기둥이 돼야 되는데 기둥이 되지 않고 쌓아올린 벽돌이 돼가지고 그것도 약한 벽돌이 돼가지고 조금만 치면 그냥 퍽퍽 무너지는데 다 무너지고 뭐만 남았어요? 뼈다귀만 남았으니 기둥만 남았다. 말세의 성도들은 세상을 이긴 성도들은 기둥같이 하나님 성전에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겁니다. 농부는 씨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사꾼입니다. 먼저 내 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잡초가요. 뽑고 나면 또 잡초가 생기고요. 뽑고 나면 잡초가 생기고요. 뒤돌아서면 또 잡초가 생겨서 무엇을 했는지도 일한 티가 안 나는 것이 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한 농사는 부지포라고 하는 비닐을 씌워서 작물을 합니다. 저희도 고추를 심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밭 안맥에 부직포 씌워가지고 고추 심고 가지 심고 오이 심읍시다 했더니 놔두래요. 아니 왜 놔두라고 하느냐? 거기에 약초가 나거든요. 고랑에 뚝에 약초가 나거든. 그 약초가 뭔지 아세요? 새비름이 나거든. 새비름은 새비름 말고 또 뭐예요? 비듬나물이 나거든요.
여름에 그것이 아주 별미입니다. 그리고 위장병에 그렇게 좋답니다. 변비 걸린 사람은 더 좋고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성도들 한 번이라도 더 헤매고 싶으니까 밭을 한번 매는 것이 낫지 그것을 부지포 세워가지고 없애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심었습니다. 씨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씨는 뭐예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내 마음의 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성소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부스족을 물리쳤는데 여부스족을 그냥 다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여부스족, 이 다윗의 왕국이요, 다윗의 그 나라가요 강성해졌어요.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여부스족은 쇠퇴화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그냥 우리 외정시대에 우리나라는 망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기 딸도 자기 딸이라고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속에 감추고 열 몇 살 돼도, 그래서 그 시대의 어르신들이 10살에도 결혼한 사람이 있고 12살에도 결혼한 사람이 있고 14살에도 결혼한 사람이 있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4살짜리도 돈 많은 남자는요 데려다가 성생활하고, 얼마 전에는 작년인가요 보면 4살 박이 아이를 60대가 결혼해가지고 성관계하다가 아이가 죽었잖아요. 돈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디다.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요 지금 우리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재물 얻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먼저 받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물 줘야 되고, 물 줘야 되는 건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자라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거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을요 무럭무럭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바람도 타야 되고요, 비도 맞아야 되고요, 눈도 맞아야 되고요, 다 곡식이 자라기까지는 환난 풍파 다 겪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곡식이 제대로 자라질 않는 겁니다. 농부는 자기 밭을 잘 갈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지 않은 밭은 씨도 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씨앗이 안 떨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바로 밭갈라는 얘기인데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밭갈라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밭을 갈아 엎으란 얘기예요. 우리는 소도 못 들어오고 경운기도 못 들어와서 얼마 안 되지만은 다 삽으로 파고 새소랑으로 파고 갱이로 파고 호미로 파서 다 심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디든지 일입니다. 자, 살아서 있는 동식물은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편하려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사람들이나 있는 겁니다. 누가요? 병들은 사람. 일하고 싶어도 부러워도 못합니다.
늙어서 기력이 쇠잔한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부지런히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우리 전도사님 읽어 주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다윗이 그 여부스족을 갈렙도 물리치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물리치지 못했는데 다윗은 물리치고 거기다가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윗성이라고 한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은 값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세상의 왕 같은 재물하고 바꾸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보셨죠? 성전 주셔서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보셨죠? 그 성전에 제가요 그것을 해놓을 때요 제 마음이 붕붕 떴습니다. 그것을 해놓을 때 너 그때 없었는데 돈이 없었잖아 그때. 아유 그래도 아이고 아버지 그것도 아셨어요? 아 근데도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일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마음을 잘 알지. 그때 내가 마음이 아파서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거리 아시겠습니까? 자, 성전을 어떻게 했나? 역대상 22장에 다시 찾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갖다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성전을 지었나요? 성전 짓지 않았어요. 질 마음을 가졌는데 짓지 못했어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나라 세우는데.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질 거야. 넌 준비만 해놔 그냥. 준비는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 준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후손에게 복을 주려면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장래에 복을 얻으려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냥 얻은 거냐? 아니에요. 여부스족이 어떻게 하락했느냐면요.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다윗의 나라가 재력이 있어지면서 그들은 힘을 못 썼어요. 외정시대에 일제시대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우리 국민이 힘을 못 써서 그들의 하수인이 되고 그들의 노비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종이 되는데 얼마나 비참했어요. 아들들은 징용으로 끌려갔고 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는 그보다 더 가련하고 부끄러운 그런 나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부스족이 그렇게 지금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지자 여부스족을 다 종으로 부렸어요. 농사일을 시켰고 가사일을 시켰고 노동을 시켰고 여부스족들 이스라엘족들이 안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노역들 노동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거예요. 다리를 놓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아요. 한강 다리 놓다 떨어져 죽어도 괜찮아요. 어부쩡거리면 채찍으로 맞고 발길로 차서 하나 둘쯤 아니 몇 명쯤 힘없는 것들 다 일부러 노역 부리다가 다 죽여요. 여부스족이 지금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랬으면 여부스족의 오나단이라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타작을 하고 있었죠. 이미 다윗의 성이 돼버린 건데 이미 다윗의 나라가 강성한데 그 좋은 땅에 타작을 하는 요르난 사람한테
제단 가서 그 마당에 타작하고 있는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18절로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랬지 언제 값을 치르고 제단을 쌓아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값 얘기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부정하게 도둑질해서 세우고 싶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성전에서 도둑질이 웬 말입니까? 사취가 웬 말입니까? 사귀가 웬 말입니까? 성희롱이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성소예요.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데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을 무시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다윗이 올라가서 말씀대로 올라가서 요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요르난이 다시 읽으세요.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비싼 값에 팔라 그랬어요. 지금요 다윗 왕은 지금 여부스족에게도 왕이에요. 왕이에요. 여부스족이 이스라엘의 속국민이에요. 지금 노동으로 웬만한 여부스족은 다 도망가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노동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요르난이 누구냐? 여부스족이거든요. 사람이 남은 사람. 외정시대 때는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농사도 지었어요. 소도 먹였어요. 근데 다 뺏어갔어요.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갔고요. 소도 다 자기들 잡아서 먹고요. 물론 저는 안 봤습니다. 그 시대에 살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들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저희 선배님들 다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처절하게 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녹그릇도 다, 쇠몽탱이도 다 뺏기고요. 그러나 살았어요. 나중엔 언어도 뺏으려고 했습니다. 성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러 강제로 일본 학교를 만들어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학자인데 학교 가지 말아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일본어를 가르치는 곳엔 가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시대는 안 뺏기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떴다 하면은 도간에도 감추는데 도간에는 다 뚜껑을 열어봐서 땅을 부엌 나무단 싸는데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 감추고 나무로 덮고 일본 놈들이 안 볼 때 나와서 밥 먹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 속에다 밥을 넣어주고 그랬답니다. 위안부들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저는 또 하나의 증인입니다. 위안부들 징용 간 사람들 지금 시위하죠. 여러분 누군가 보상을 가로챈 겁니다.
보상 받았습니다. 몇 번을 받았습니다. 저희 큰댁에 큰아버님이 징용 끌려가셔서 저 시집 와가지고 70년대에 보상 받아서 논 샀습니다. 제가 아는 친족 중에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보상 받아서 역시 땅 샀습니다. 여러분은 미혹되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 이 방송이 또 전달되면 제가 어떤 욕을 먹을지 몰라도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실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성전 얘기하다가 쓸데없는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값없이 샀습니까? 아니, 연호라뇨. 그냥 땅을 달라면 왕이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내 주 왕께서 그랬어요. 나를 좋게 여기시는 대로, 그런 것은 내가 땅도 드리고 기구들도 다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나만 살려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타작한 것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그러면서 다 드리라 했죠. 번제물로도 드리고요, 곡식도 드리고, 다 소제물로 드리고요, 다 드릴 테니까 다 이미 나를 이렇게 죽이지는 마세요. 이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안 주면 죽일 것 같으니까 다 받으세요. 이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가장 비싼 값을 불러라.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값없이 삭취해도 안 되는 거죠. 값없이 세워서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용두동 교회를 살 때 우리 은경 집사님 오늘 여행, 가족 부모님과 여행 중에 있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만 은경 집사님하고 박 권사님하고 갔습니다. 근데 용두동 교회 살 때요, 계약을 큰 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막 그러다가 우리 남선교에서 회를 하고, 그래도 우리 이승혜 집사님이, 목사님,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 권사님이 경춘 집사 장가 드릴 때 쓰려고 했던 적금 들어가던 거 3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사러 돌아다닌 거예요. 보증금을 하러. 그 300만 원만 치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깜깜했었어요.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김옥균 장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나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는 사주고 나가야 된다 해서 조재희 집사님이 집을 팔아서 줄 작정을 했을 때예요. 그러나 다니면서 전부 다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일부러 마음에 안 든다고 작정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김옥균 장로가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의 형편만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 살 생각을 안 하시는데 괜히 쓸데없는 제가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차 떠나셨죠. 마찬가지로 그 위에 10년 있다가 교회에 새 들어오는데 신발장서부터 물이 콸콸 들어오고 성전에도 물이 여기저기 새 들어오는데 뒤에 계단인데도 새 흘러 들어오는데 성전을 임대로 가지 성전을 우리 성도들 형편 뻔한데 사지는 말자. 근데 사자. 남선교에서야 하나가 돼가지고요, 봉집사를 비롯해서요, 남선교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성전 사러 다닌다고 다녔어요. 근데 전부 다 10억 이상, 10억 가까이 가진 것 없는데 4,500만 원, 거기서도 이사하려면 500만 원 빼고 나면 4천만 원이라는 돈밖에 없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는지요. 13억 7천만 원에 지금 보면 농협은행, 그 용두동 농협은행 건너편에
빨간 벽돌로 크게 건물이 앞뒤로 앉은 게 있습니다. 그 땅이 157평짜리인데 그것을 13억 5천만 원에 합의를 보고 왔더라고요. 평당 500만 원씩이 줄 수가 없는 가격인데 순복음교회의 권사님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니까 자기가 그렇게 평당 500만 원씩 주고 팔겠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더 깎았대는데 얼마에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난 계산도 안 해봤어요. 그걸 사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로 사겠느냐? 융자가 엄청 나온답니다. 그 땅이 크니까, 그 지역이 좋으니까. 융자 얻고 작정들 하고 그러면 됩니다. 작정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분이 1,000만 원 작정들 해두고 추진했던 분들이 1,000만 원 작정한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요.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캐이 주신다면은 하나님 그곳에 표적을 보여주세요. 만일에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 또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뭘 표적을 보여줬느냐? 원하지 않는다면 달리는 말을 보여주세요. 했어요. 근데요, 그 땅을 보여주는데 땅만 남고 건물도 없는데요. 말뚝 하나 딱 뺏기고요. 거기서 내가 속눈썹까지 다 휘었더라고요. 100발의 노인이 얼굴은 청청한데 100발의 노인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말 한 필이 거기 묶여져 가지고 도망가려고 앵앵거리고 지저대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보여준 한상을 얘기했더니 그럼 그건 아니네요. 그리고 전세로 가려고. 그런데 우리 승엽 집사님이 절 조용히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조그만 거 하나 놓쳤거든요. 근데 글로로 이사 가면은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됐어요. 놓친 건물. 그래도 목사님은 성도들 형편 생각하셔서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사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생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보러 갔는데 봉 집사님도 오셔서 목사님, 그럼 우리도 양보하고 목사님도 양보해서 조그만 거라도 그럼 사서 가는 걸로 합시다. 임대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건물이 나온 거예요. 장로님의 건물입니다. 이 앰플을 만드시는 30년을 거기서 그 일을 하셨답니다. 근데 거기서 딱 32억의 도장을 딱 찍었는데 우리 돈은요 1억 정도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더라고요. 1억이 어떻게든지 만들겠지. 도장을 딱 찍었는데, 찍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복덕방에서 잠깐요 박 사장 거기다 팔지 마시고 여기 팔아. 이 식당 하시는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3천만 원 더 준대. 내가 3억 2천에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도 넣기 전에 왔어요. 하나님은요 내 것을, 우리 교회를 주실라니까 주십니다. 그 사장이, 그 장로님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안 팝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장도 안 맞는데 24시간 안에는 얼마든지 취하될 수 있는데. 근데 절 쳐다보고 목사님 저한테는 100만 원도 1000만 원 같이 큰 건데 1000만 원이면 1억 같이 큰 겁니다. 전 이거를 지금 팔면요 자식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어디서 다 창고라도 얻어서 살아야 될 정도로 지금 막연합니다. 그러니 못 팔겠다는 얘기죠.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좋습니다. 장로님이시라 그러는데 장로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신 적이 있는지요?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 복덕방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랬죠. 가만히 계시오. 우리는 흥정이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장로님, 그럼 평생의 장로님은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성전도 못 지어드리고 가시는 그런 장로님이 되시면 저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성전을 세우겠다고 한 사람이고 저분은 식당을 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돈 3천만 원이 장로님한테도 크고 나한테도 큽니다. 나는 3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장로님도 투자하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냈어요. 그 자리에서. 이거 하나님 기적이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이전부터 하세요. 이전부터. 빨리 5일 10일 안에 이전부터 하세요. 아니 잔금도 중도금도 안 치렀는데 어떻게 그거는 안 되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거 넘어가요. 안 돼요. 이전부터 하세요. 그래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집주인한 건물 주인한테 이전하게 돈 달라 했더니 며칠 기다리라고 했더라고요. 3일인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나와서 이전을 하려고 돈이 이전비가 나와서 이전을 하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5일 만에 3일 만에 목사님 어떡해요? 그때 그 사람이 5천만 원 더 준다고 그러네요.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5천만 원 더 주고 내 손해배상은 다 500만 원 계약금 걸었는데 나한테 1,000만 원을 물어주고 나한테 보상할 건 하더라도 자기네가 5천만 원 더 받는다는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지금 그 집에는요 딸이 8명이에요. 노부모 가족이 11명이에요. 그래서 방이 4칸이죠. 냉장고 있던 분이 그 방이 어머니 모셨던 방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도 갈 데도 없는데 가족이 다 찢어져야 됐는데 세간살이고 뭐고 없는데 답이 안 나오죠? 뭘 안 나와요? 안 나오기는 5천만 원 더 받고 팔아야지. 그게 답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답이잖아요. 근데 뭐 속이려고 뭐 아니라고 그래. 그거 하나님이 뭐 속아 넘어가나? 답은 5천만 원 받고 그쪽으로 파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장로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와 선하게 맺어진 사람 치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장로님 교회를 세우자는 마음 함께 세웁시다. 함께 교회를 세우면 장로님은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을 주실 겁니다. 누가 합니까? 또 국내적으로 그게 판매돼가지고 장로님네가 공장이 커질런지 누가 합니까? 아이고 그럽시다. 빨리 이전이나 하세요. 딱 끊었어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또 왜요? 그래 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요? 장로님 뭐가 잘 되셨어요? 저는요 30년 동안 이렇게 해도요 수출이라는 건 뭔지 몰랐는데 뉴욕에 수출 계약을 지금 맺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우리 허정철 장로님이 어느 정도 나빴느냐 하면 미안해요 장로님 안 나올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시기는 가시나무가 부끄러울 정도고 어느 정도가 나빴냐면
술이 일당 벌어서 뭐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생활이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정도 많았어요. 깽판도 많이 쳤죠. 나하고 싸움도 많이 했죠. 근데요,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도 전기 담화를 갈 우리가 그 여유가 없었어요. 침침했습니다. 지한데. 목사님, 이 담화 갈면 안 됩니까? 침침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갈면 좋은데 돈이 없어요. 제가 갈겠습니다.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그 허락을 받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랬더니 자기가 다 현강사다가 손수 다 갈아놓고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 증인이에요.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살 수 없다는 집도 강제로 앵겨주더라고. 아니 집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이사할 돈이 없대. 용자를 얻어서 어떻게 집은 산다고 치더라도 이사할 돈이 없대. 그거 뭘 걱정하시오. 집 주시니까 이사할 돈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오래 사셔야 돼. 나 목회할 때까지 또 뭐 목회할 때까지 살아야 돼요. 하여튼요. 그래야 증인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계약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났는데 그 해약이 안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해약하고 싶어도. 근데 그쪽에서 해약을 했어요. 해약을 해가지고 배상을 해줬는데 그 배상이 이사 비용이 나온 거예요. 뭘 걱정해요? 그런 체험을 했는데 뭘 걱정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드리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복이 됩니다. 우리 김상보 장로님이 왜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자기 건축한 거 헌금한 거 말고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결혼을 덜컥 했네. 엄마 집에 1,000만 원을 달라고 하기가 민망해서 그런지 교회 형편을 뻔히 아니까 달랜 말을 못하고 엄마 집에서 살았어요. 얹혀서. 어둠컴컴한 집에 그 새골목으로 돌아가야지만 엄마 뒷방에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가는데 전세로 가고 싶어서 1,000만 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상보장로님이 직접 하지 않고 은경 집사님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삼각산에 매일 가서 울었습니다. 장로님 아무 소리 안 하고 임대 사글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장로님은 분명히 우리 은경 집사, 권사님도 나한테 얼마나 해댔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옥경 목사 앉혀놓고 나한테 땅을 치면서 대들었습니다. 사위한테 미안하니까 그랬겠죠. 얼마나 제 마음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갈기갈기 찢어진 피 흘리는 고통, 괴로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축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두고 그걸 간증하며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한 헌금 말고 꿔드린 것을 그냥 막연히 기다려주고 사글세를 내가면서 살았던 장로님에게 제일 먼저 아파트 남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제 말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돈 주고 사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짓고 싶어도 못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손수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동참하시고, 저는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김성희 목사님도 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압니다. 주고 연단하시려면 주지 마세요. 난 연단이라면 이제 너무 싫어요. 평안한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려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했는데 하나님 평화롭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뻐하십시오. 저한테 기도원에 가서 있었던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이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내 안에 성전인데, 똑같은 성전인데 말을 안 합니까? 저는 그래서 테라스 그렇게 깔고 거기 공사하고 정자 놓고 다 그네 사다 놓고 다 해도요, 성도들한테 교회에다가 10원 한 장 저는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수 없는 뱀 쫓는 약이고 뭐고 이제 2년 전부터인가요? 여성교에서 이런 거 사놓고요, 저런 거 사놓죠. 세제 하나도 난 기도원에 도움 안 받았습니다. 왜냐? 잔말 나와서 죄질까 봐요. 말 나와서 죄질까 봐요. 2년 전서부터죠. 그 전까지는 다 죄 사비로 다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카드 긁어서 했습니다.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재정부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도 끔찍끔찍한 것도 사비로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름에 테라스 깔 때도 130만 원 돈 들여서 수련회 때 깔은 겁니다. 제 카드로. 뭐 여러분 할 말 있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 할 말 없을 겁니다. 근데 공짜가 아니었더라고요. 제 돈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는 다 계산하고 계시면서 저에게 안겨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 가십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12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와 선지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해진 성도는 뭐하냐?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한 성도는 뭐하냐? 연합하여 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태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증인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이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